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중에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24장, 25장은 두 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종말에 대한 모든 내용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 재림에서 오시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 시작에 보게 되면 24장 1절에서 2절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시작을 하셔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계속 증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헤롯 성전이 멸망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좀 허황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바벨론 제국 이후에 보게 되면은 완전히 무너졌던 이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무척이나 연민 또 허탈감
여러 가지 자괴감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마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이 또다시 허물어진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겠고 또 제자들이 제일 많이 놀랐겠죠. 왜냐하면 역대 모든 성전들 가운데 최고의 아주 멋있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던 그 상황. 그래서 64년도쯤에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지만 6년이 못 되어 가지고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한쪽 벽만 남겨놓고 다 헐어버리게 되어지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먼저 묻죠. 3절에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지만 이 징조에 대한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문제가 개교회나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잘 다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이걸 하도 너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좀 이상하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해석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일어날 것이고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루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마지막 때 보게 되면은 세상 끝에는 그 특징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소리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기가 되어질 것이고요.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많이 일어나면서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인간의 무책임한 이 태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심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되어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님 별 그렇게 박해가 심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지만, 이걸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신앙에 대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생각보다 더 많이 크게 이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세상이 가는 길의 끝에 보게 되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는 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미혹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겠죠. 세상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육신은 편해질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쾌락과 더불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미혹의 모습이 되어지죠. 그리고 세상 끝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마지막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진다는 것이고, 또 24장 15절 20절을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산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산으로 도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는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예수님이 여기서 단적으로 혼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말 때에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냐? 결국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범주에 속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놔둬도 따라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신앙의 고민과 묵상과 자기 지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60년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짓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종말 때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실상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의 63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똑같이 사내들인 공의의원들한테도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장 9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신 것 그대로 여러분 뭡니까? 24장 29절 31절에 보게 되면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미 올라가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내려올 것에 대한 확증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인자가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눈으로 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보았던 대로 그대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초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 문제였고 제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물어보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밖에 나가 있을 때 광야 이쪽 저쪽에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뭐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이나 또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이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어느 시기에 오실 것은 있다.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절기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날과 그 시만 그때만 모를 뿐이지 대충 어느 정도에 오실 거라고 하는 거는 이미 유대인들이나 메시아닉 주나 또는 절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 중에 또 한 가지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뭐 여러 가지 비유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는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져서 생각할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또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노아의 때에 비유를 하셔요.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도 어느 세월에 갑자기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때에 두 사람이 밭을 갈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시면서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는 알곡으로 거두어 들이는 자가 있고 쭉정이처럼 버림받는 자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과 악한 종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충성된 종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24장 45절 51절에 보게 되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주인이 그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근데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대로 먹고 마시고 동료들을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는 주인이 왔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면서 종의 자세는 충성과 지혜를 가지고 항상 주인 오실 때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시대가 급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들에 대한 모든 것들의 분별과 원칙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까지도 내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을 때에 분별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름을 안 가진 건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충분한 기름과 충분하지 않은 기름의 차이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밤에 갑자기 신랑이 찾아와 가지고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실상 결혼식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조그만 등불 갖고 되지는 않잖아요. 여분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횃불을 밝혀서 그날 밤을 축복하고 즐기고자 하는 것인데, 5명과 또 5명은 기름이 있었지만 한쪽은 여분의 기름과 충분한 기름이 있었고, 한쪽은 여러분 뭐예요? 기름이 있긴 있었지만 부족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 맞을 준비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 충만한 생활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그냥 또 소멸됐다가 또는 이렇게 쭉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이 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도 그렇지만은 신랑이 올 때에 그들이 졸고
잦다라는 거예요. 그런 똑같이 잦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건 뭐냐 하면은 슬기 있는 자들은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없어서 나갔다 오는 사이에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은 것처럼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10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 가지고 결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쩌면은 잃어버릴까 봐라고 이야기하지만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본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본분의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거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내가 조금만 정신 차려서 나아가면은요, 얼마든지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죠. 이 양과 염소를 비유하실 때 이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은 25장 31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중요하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태까지는 유대인들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양과 염소 얘기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다 내 앞에 모이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편 양과 왼편의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적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는 양, 입히지 않고 마시지 않고 돌보지 않은 건 염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초점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다가 맞추어져 있느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장 4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일일이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셨고,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은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고,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넓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한 곳을 향해 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주님이 오실 때에도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을 갖다가 심판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사랑이구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에 즐겁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되 아버지의 기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고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지켜나가는 것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능히 이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시는 말씀의 쇠임을 얻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